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그 말씀을 이어서 드리려다가 좀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함께 여러분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따왔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한번 들으십시오. 많은 신도들이 지성소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빗줄기를 한 가닥도 받고 있지 못하면서, 다시 들으십시오. 많은 재림 성도들이 하늘 지성소로서 비춰오는 은혜의 빗줄기를 한 가닥도 받고 있지 못하면서 그들은 스스로를 자유하고 있다. 종일 참미를 불렀습니다. 오 주여 비오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여 달라고요? 은혜 보좌 앞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자, 우리 시간 짧은 연고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고 사람들을 그의 사슬에 굳게 메어두기 위하여 너희를 데려왔습니다. 구제의 중보사업이 끝나고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더 이상 효력을 받지 않게 될 때까지 사람들의 마음과 완고한 상태에 붙들어둔 것이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다. 제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우리 자매를 위해서 한 것이 거의 없거든요. 혼자 독학하셨어요. 독학. 제 간증을 들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간증을 나이라는 그 용어들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요. 놀랐습니다. 무슨 말인가? 성령의 은혜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런 하늘의 은혜를 구사하는지 그 정열, 나열 표현들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간증이었습니다. 저번에 칭찬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 감사했는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였습니다. 한 영혼을 회심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행전 5장 31절 신성의 충만함이 반사되어지는 유일한 과정이 회개다. 어제 본인의 고백이었습니다. 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야 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이름의 경험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제 그 고백이 이제 오늘 공부하는 것처럼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주님이 당신의 걸 찾기 위해서 오는 그 순간 우리 자매 이마에서 구속의 표를 확인하는 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성령 전리품을 함께 지니시고 남편과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구주의 중보 사업이 끝나고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더 이상 효력을 나타내지 않을 때까지 사람들을 암흑과 완고한 가운데 붙들어 두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다. 초기 문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의 성공적이다. 교회 정은 표현하기를 사단은 자신의 깃발을 교회 지붕에 꽂고 졸고 있다. 할 일이 별로 없다. 이 시간 도전합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무엇인가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사단은 철저하게 유대 교회를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술을 잔뜩 먹여버렸습니다. 술이 뭔가 인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정을 몇 개 들겠습니다. 죄는 과학이 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죄 안 짓고 누가 살아? 안 돼. 신앙하면 뭐해? 뭐 다른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이야. 본성이 그래. 이것이 거짓 과학이요. 예수를 참으로 믿으면 예수를 닮습니다. 예수를 참으로 믿으면 죄를 승리합니다. 예수를 정말 믿으면 달라집니다.
죄는 과학이 되었고, 슬픈 사실은 죄는 교회 방 하나 만들어줬다 그런 뜻입니다. 목사도 인간인데 연합회장도 인간인데 다 그렇지. 이것이 거짓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연고로 예수의 초림의 길이 철저하게 방해되도록 준비가 딱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거짓 불법의 비밀이 남은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가장 큰 기만이 자아가 완전히 굴복되지 않아도 진리를 영접하고 동의하면 의롭다라고 가리킨 거짓말이 판을 쳤다. 그래서 그 당시 대총회장이요, 가야바요, 예수를 죽여서, 여러분 가능합니까? 예수를 죽여서 우리를 죄로부터가 아니고 죄를 계속해서 범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자라고 제의하였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초신자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이해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좀 된밥을 주는 사람이어서요, 젖을 드시고 싶으면 1:1로 오시면 젖을 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성경을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좀 된밥을 드리니까 혹시 어려운 분들은 이해하시고 성령을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5장 끝에가 6장 1절 2절은 말합니다. 언제까지 젖만 먹을래? 빨리 젖 끊고 이유식 해야지. 죄를 승리하고 마귀를 승리하고 육체를 승리하고 세상을 이겨야지. 언제 맨날 넘어져 울고 있을래? 그런 뜻입니다. 우리 완전한 데 뭐 하라? 나아가라. 그런 구절입니다. 제 말씀 드린 까닭은 사단이 어떻게 정말 주고 싶은 예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서 뺏어가는가 하나의 전략을 제가 공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전략이 1953년을 경청으로 마지막 남은 교회를 공격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에 안경을 쓰셔서 확실히 바라보셔야 돼요. 사단의 전략과 전설을 간파하고 계시록 7장 4절의 초성 말씀처럼 누가 인을 받을 것인가? 사단과 육체와 마귀와 세상을, 자기를 이기는 사람만 인을 받을 것이다. 아무나 하늘에 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하늘에 갈 수는 있지만 아무나 갈 수는 없습니다. 하늘은 준비된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정말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늘에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예를 좀 들겠습니다. 가야바가 신학을 나와서 졸업한 합법적인 대제사장 맞다. 하지만 예수님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장로인데, 집사인데, 목사인데 별 가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보실래요? 가야바가 실제로 대제사장이었지만 예리시는 말합니다. 그는 사실상 대제사장이 아니었다.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고 교회에 앉아서 치리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런 교만하고 건방져서 대제사장이 예복을 차지할 만한 권위를 하늘에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가문이 그러하니까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여러분 질문하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쉬운 답을 주십시오. 제사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흠이 없어야 되죠.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드려야죠. 특별히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백성들 앞에 거룩함과 속된 것을 가리켜서 죄를 버리게 만들어야죠. 이 가야바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무식쟁이였다. 무엇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생기는지를 그에게 보여주는 빛을 하늘에서 단 한 가닥도 받은 적이 없다. 그 다음 읽어보시면요, 그는 대제사장으로 주님께서는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저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지 않은 사람은 다 뽑힐 날이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기별자로 세웠는지 곧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늦은 비 때입니다. 우리 청년들 초라하고 왜소하고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 스펙이 없지만 성령을 받으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주님 여러분들을 아모스처럼 마지막 포도원의 기별자들로 세우실 거예요. 특별히 이런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백성. 참 슬픈 표현이에요. 내 백성. 왜 그런가? 하나만 좀 읽어드릴까요? 즉각적인 순종을 기대하지만 미루는 사람들. 이들을 누구로 표현해요? 이 백성이라고 표현한다. 시간이 없습니다. 본론을 들어가야 합니다. 니골라당의 제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좀 어렵죠, 표현이. 예? 어렵죠. 우리 한 달 전 친구분이 그러셔서 원장님 처음 성경을 대하는데 바위에 비가 쏟는 것 같아요. 섬에 됩니까? 바위 위에? 30년을 불교를 보통 불교 신자입니까? 철저한 불교 신자 아닙니까? 불교 대학도 다니신 분이시니까 성경 용어가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표현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 단어가 이해되어집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때가 다 돼가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성령께서는 빨리 익혀버리신대요. 빨리 자라게 하신대요. 더 마음을 여시고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표현이요. 은혜를 음란으로 바꾸는 사람들. 쉽게 말합시다.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나 구원받아. 이런 사람들은 이 교리에 빠져있다 뜻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함께 우리 본론을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오늘 참 은혜스러운 준비 감사합니다. 그분의 고난의 장면을 쭉 보았습니다. 왜 그분이 죽으셨습니까? 왜 그분이 고난당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요. 이 용어를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그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요. 그 6장 1절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뭐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은혜 안에 있습니까? 좀 더 보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오직 은혜 안에 서 있어라. 로마서 5장 2절은 말합니다. 은혜 안에 들어갔느냐? 오늘 보겠습니다. 은혜를 절대로 마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시작. 가라사대 탁 튀어나오셔야 되는데 너를 보라 지금은. 여러분 감사합니까? 엘렌 화이트이 꿈을 꾸고 잠을 깼는데 감사했대요. 아직 은혜 시간이 있구나. 아직 뭐가 있구나? 은혜 시간이 지나버리면 은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하나 언급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 따라하십시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 언급해 드립니다. 지금 은혜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이기지 못한 죄를 남겨두고 은혜의 시간이 지나면 그 죄가 여러분을 지배해 버려요. 다시 말합니다.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점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가진 채 무덤에 들어가시면 무덤에 깨어나왔을 때 그대로 깨어나서 성질 그대로 살아갈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도 어디 계셔요?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어입니다. 영어. 제가 왜 영어를 가져왔냐 하면 제 노트북에 킹 제임스 성경 버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영어를 가져왔습니다. 개역 성경 그렇게 번역합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오직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날마다 받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라가는 경험의 의미가 뭔가? 날마다 예수의 품성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뜻입니다. 오직 그러나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직 은혜 안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자, 그러면 은혜가 뭔가? 무슨 은혜요? 참된 은혜가 뭔가? 같이 빨리 읽습니다. 시작.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변하지 않는 그분의 품성에 초청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다니엘 9장 24절은 영원한 의,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그분의 품성의 참여자로 부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계속 그러므로, 자, 이가 잠깐 시작.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뭐하게 하며? 온전케 하며, 그 다음 굳게 하며, 그 다음 강하게 하며, 그 다음 털을 견고케 하시겠다. 시간 관계상 12절 따라 하십시오. 이것이 뭐다? 잘 봤습니까? 참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를 뭐 하셨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초청하셨어요. 어디 초청? 그분의 품성에 참여자로 초청하셨어요. 이런 사람들 은혜를 받아요. 어떤 은혜를 받는가? 고난의 학교에 입학을 시켜줘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그들을 연단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딱 세우셔서 다시는 마귀밥 안 되게 딱 세팅시켜 주시겠대요. 이것이 뭐다? 은혜다. 다시 말합니다. 마귀한테 붙어 살다가 남긴 흔적들을 다 고치고, 다 싸매시고, 다 치유해서 내 닮게 만들어줄게. 이것이 뭐요? 은혜요, 은혜. 이것이 참된 은혜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진짜 은혜를 받는 것은,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런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말고요, 정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면 품성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이요, 정상. 이해되셨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형상이 뭐 되어지고? 이 기별을 좀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비결이 뭐요?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만일 의의 기별이요. 그 다음요, 시작.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요. 하나님께 뭐 하라? 예. 그 다음 읽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그때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되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 맞습니까? 때만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가 뭘 해놓았는지를 말할 수 있다, 증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출애굽기 20장의 주석의 말씀인데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십계명은 우리 양심 속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메아리인데, 어떤 메아리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히브리 12장 14절 인용하십니다.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그분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재림은 우리의 소망인데 분명한 사실은 거룩한 자만 그날을 쓸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거룩해져야 합니다. 사일전 5장 23절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까? 거룩함이란, 따라하십시오.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된 것이다. 거룩함이 뭡니까? 조화된 거예요. 조금 다른 표현을 들면 율법과 일치된 것이다.
생활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양심에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것이 거룩함이요, 거룩함이요. 거룩함의 실제 모습이 뭔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더라. 삭개오처럼 팔아서 뭐 합니까? 나누어줘요. 우리는 정직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정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매일에 정직하셔야 돼요. 가장 사소한 일에도 정직하셔야 돼요.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라는 그 외침 가운데 유일한 응답의 비결은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은혜를 정말 많이 받는 사람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이 부가 뭐냐 하면요, 청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엄청 많이, 너무 돈이 많아요. 이 부를 더욱더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이 부를 깊이 생각할 때 그것이 뭐죠? 청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엄청난데 그걸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은혜 충만, 곧 성령 충만. 그때야 비로소 완전할 것이다. 에베소 4장 30절에 예언하시는 말씀. 저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완전주의라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완전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아가 없어요. 성경은 명료합니다. 여러분, 명료해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나름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서 있습니다. 평판, 부, 명예, 안락기를 다 저는 버렸습니다. 오직 성경대로 살고 싶어요. 말씀대로 가르치고 싶어요. 그저 목회자가 문자가 왔습니다. 원장님, 많은 저 같은 사람이 사람들이 귀 맞추느라 힘들어요. 원장님 기회를 전해주세요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그런 목회자가 있음을 감사해요. 용기가 나옵니다. 예? 어떤 분은 그런 전화가 와요. 목사도 아닌 것이. 저는 목사 필요 없어요. 안 해요. 저는 주님의 종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분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자, 은혜를 소유하게 되어지면 읽습니다. 구주의 희생의 공로, 의의 보호, 지혜의 충만, 아버지 앞에 그들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내실 그분의 능력, 곧 은혜를 나타나게 될 것이다. 미경자매님, 미정 은혜가 뭔지 좀 알겠어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감정과 느낌 변화 정도에 말고, 음악 듣고 눈물 흘리는 그 정도 말고요, 속 사람을 깊이 찔러 쪼개서 철저한 변화와 개혁을 일으켜주는 은혜, 이 은혜를 갈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같이 빨리 읽습니다. 시작.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투감성을 잘 내는, 나는 잘은 안 내는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여기도요, 전혀 변화,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결정적 변화가 없는 까닭이 무엇인가? 이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 예수님이 좀 변했는데 해당이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왜 없느냐, 이렇게 번역해야 맞고요. 또요, 성을 내면 죄입니다. 나 잘 안 내는데 가끔 내는데 괜찮나? 너 한 번 성내도 죄입니다. 그래서 예니신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들의 생애에서 시작. 그들의 생애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 볼 수 있는 뭐요? 자기를 사랑하는 일, 이기심, 급한 성미, 성급한 말을 볼 수가 있다.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자만하기를 잘하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괴백한 품성을 자주 나타내는 것을 본다. 그 까닭은 제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시간이 없습니다. 은혜가 결핍되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아요. 많은 분들이 다 쏟고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이 구원의 행위에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천에 어디서 한 분이 펑펑 울고 오셨어요. 이 설교를 들으시고. 원장님 30년 교회에 다녔는데 은혜로 구원받는 게 이제 알았네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 사함이다. 죽은 허물에서 깨끗게 한다. 전에 모든 죄인죄를 용서해버리고 의롭게 만들어버린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재림을 준비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구절이요. 이게 은혜요, 은혜요, 은혜. 그래서 은혜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은혜가 뭐 한다고요? 뭘 한다고요? 무엇을요?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예언하시는 말씀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침을 안 드셨습니까? 좀 더 진지하게 힘있게 시작.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자들은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가 있다. 아멘입니까? 그분의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성질과 같은 모습으로 품성이 형성될 것이다.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뭐 합니까? 가능케 한다. 뭘 가능케 합니까? 신의 성품. 여러분, 우리는 뭘 필요로 합니까?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이 변화는 남이 대신 주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을 냈어요. 저 침례식에 은혜 확실히 오겠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셨어요. 금식으로 씨름했어요. 진짜 은혜가 임해버렸어요. 하지만 이 은혜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끊임없이 은혜 안에서 머무시고 자라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딸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오늘 온 멋진 두 아들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이 다 되어서 그만큼 해야 되겠고요. 이런 표현 보실 여러분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에 뭐 했다? 좀 쉽게 표현합니다. 회개하고 거듭나면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충만하죠. 계속 그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러면 15장 요한복음 열매가 풍성해요. 간단하죠? 은혜는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와 실제적 연합을 하지 아니하면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감동받는 거예요. 감정 느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의 간증거리가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 더 깊이 못 나아가요. 마지막 한두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충분하면 좀 성경을 다 펴고 싶은데 할 수가 없고요.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은혜 아래 있다 말이 의미는요.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 뜻입니다. 간단하게. 예? 자, 그 다음 15절. 그럴 수가 다시 읽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가 없으니라. 현대 성경은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살게 주었는데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 읽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시작. 잘 읽으셨습니까? 질문 드리고 마칩시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구절에서 은혜가 뭐요? 은혜는 뭔가 은혜는 따라서 은혜는 우리 마음을 의로 지배하는 능력. 다시 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남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원수도 미워할 수가 없어져요. 욕심을 마음에 품고 있을 수가 없어요. 뭐가 왔습니까? 그 뜻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시간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주었음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빼앗지 않기를 아버지 결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봉함하셔서 이 받은 바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하시고 은혜 안에 끝까지 머물므로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